오늘부터 4주간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과 20장에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동일한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역대하 29장, 30장 그리고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테니까 미리 열왕기하 29장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의 말씀을 매주마다 한 번씩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또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땅에 태어난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블레셋과 가사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사실은 다윗을 떠올리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다윗에 관하여서 가장 특별한 점 하나가 뭐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정복한 것이 다윗의 큰 일이었는데, 다윗 이후에 아무도 블레셋을 제압하지 못했었는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그 조상인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를 유다 땅에 태어난 두 번째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오늘 본 본문 18장 1절부터 12절은요,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에 관하여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정치, 사회,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가 어떻게 두 번째 다윗이 되었냐면은,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앴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또 선택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껏 누구도, 유다의 어떤 왕도 없애지 못했던 지방의 성소들인 산당을 없앴고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 이거는 노조각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가 버려놓았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기 29장 30장에 이 같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변화와 개혁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새롭게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찾게 되고요,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정돈하고 예배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했거든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때에 망쳐놓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성전의 기구들이 제자리에 가도록 하고, 성전에다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이방의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개혁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크게 준수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새로워진 증거, 삶이 새로워진 증거로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예배를 새롭게 한 것인데, 특별히 예배하는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를 새롭게 꾸며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많이들 꿈꾸시죠. 내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50대를 맞이하고 60대를 맞이하기를 아마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형통하게 된 그 예가 어떤 거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하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유다가 아수르를 섬기는 길로 들어가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는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나아갈 바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 대한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여지껏 있었던 어떤 왕과 비교해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고 의지했던 왕이었다,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히스기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가 한 일과 그의 평가, 그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요, 그는 태어난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태어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생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태어남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의 출생은,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모든 출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복이고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이 그러한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젊은 자가 그 자식이 많은 자는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별히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출생을 반기지 않고 자녀들을 낳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저출산,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조그만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지내는 게, 이게 진짜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은 자기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고 그 자기 꿈을, 인생을 살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를, 결혼을 해도 최소한의 자녀만 낳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또 그렇고 사실은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출산율이 이 아래로,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부부가 평생에 2명 이상 낳지 않는, 여러분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복이 아니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녀가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 또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자, 컨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누구냐?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적극적으로 아수르 왕을 섬기고 그 아수르 왕을 본받아서 아수르의 우상숭배 문화를 수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제멋대로 옮기고 성전문을 막아서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가요, 굉장히 그 아하스 시대에도요, 굉장히 유다와 그 아하스의 형편이요, 굉장히 위기였어요.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진짜 전쟁이 있었고, 큰 나라들의 위협이요, 계속 유다를 협박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대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삶에 사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요,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그 괴로운 일들이 더해지고 안 풀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권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더라도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네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보통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스는 좀 독특했어요. 그가 공고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아수르 왕의 우상을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더욱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최악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 바로 그런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아하스 같은 사람한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게 여러분, 유다의 그 다윗의 그 가문을 보면은 그 3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어떻게 아하스 같은 사람한테서 히스기야가 태어났을까 하는 거하고, 히스기야 아들이 여러분도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도요, 자기 할아버지만큼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미스테리가,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나쁜 놈이 태어났을까? 이 3대가요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보통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저희 두 아이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보면 참 저를 많이 닮았어요. 예, 작은 아이는 저랑 외모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큰 아이는 사실은 얼굴은 닮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게 되게 많이 닮았고요. 감사하게도 자기 엄마 닮아서 마음의 애들이 다 따뜻하고 착해요. 근데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참 또 그런 성품들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자녀가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뭐 20년씩 30년씩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50년 60년 같이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는 가족이잖아요.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엄마하고 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체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독립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하스 같은 사람 밑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이요 아이를 뭐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그런데요 생존하기가 힘들면은 먹을 걸 구하기 힘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종족 번식하는 것을 다 멈춘대요. 모든 동식물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한 몸 챙기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뭐 살아봤자 뭐 결혼해봤자 아이 낳아봤자 별로 좋은 거 물려줄 게 없으니까 재산을 물려줄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걸 물려줄 것도 아니고 나도 흙숟가락 물고 있는데 우리 자녀도 내가 낳으면은 뭐 똑같이 또 그렇겠지 싶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형편에 살아가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자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꼭 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꼭 나처럼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자녀들임을 그러한 생명임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출생과 관련하여서요 우리가 이사야 7장에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에 주어졌습니다.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위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두 왕이요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너무 두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든 지경이 되면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두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이 두 왕을 물리쳐 줄게 라고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봐. 내가
분명히 구원해 주겠다라는 징조를 너한테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억지로 징조를 주신 게 임마누엘이 태어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아하스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시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그때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 저 두 왕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 징표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아이가 태어났고,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과 에브라임 두 왕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왕의 나라가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차례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태어난 임마누엘 아이가요, 누구냐면요, 학자들이요 두 사람을 얘기해 줘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일 거다. 누구냐? 첫 번째는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히스기야의 탄생을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을 임마누엘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갔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의 시대 29년 동안 유다에 있었고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통하여서 그가 임마누엘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임마누엘이 꼭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성도와 그 자녀들의 태어남이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태어남이,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남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나 본데 여러분의 태어남과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임마누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임마누엘 하는 모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요, 시대를 읽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시대는 어떤 시절입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서 실패한 이후의 시절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아수르를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형편은 점점 아수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어려워져만 가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를 섬겨봤자 유다가,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요,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점점 더 강한 그러한 부담과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는 아무리 우리가 잘 섬겨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만드는 나라인 거예요. 얘가 아무리 공물을 많이 보내고 자기를 잘 섬겨도 그냥 두지 않는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자기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의 운명을 보면서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옛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내가 섬기기로 결단하겠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진 또 특별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 때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형제들이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스의 실패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히스기야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결정했고 오직 여호와만하고만 연합하였고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결단이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를 면밀히 잘 살펴볼 줄 알았어요. 아수르를 섬기는 것과 아수르 우상숭배에 열심이던 아하스의 실패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다른 아수르에 반대되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었어요.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의 그릇된 선택과 달리 히스기야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며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데, 연합했다는 히브리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꼭 붙들려 있는, 들러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는 거, 꼭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이요 되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게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룻기서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자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룻이 나오미를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더라, 쫓아갔더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힘을 다해 가지고, 마치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딱 등을 이렇게 꼭 붙잡고 이길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러붙었더니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평과 진실함을, 비록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지만 태평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 시대를 잘 분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대를 잘 분간할 것을, 분별할 것을, 그리고 옳은 것을 잘 분별하여서 옳은 것, 의로운 것을 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옳은 것을 바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인생을 도와줄 만한 조력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택하시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힘들고 혼란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합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태평과 진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위기 중에도 태평과 진실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